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시로페니키아, 옛날 번역에는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더 익숙한 일반적인 개념 명칭으로 하자면 시로페니키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은 아주 여러 가지 점에서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도 거의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황과 인물에 관한 묘사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주인공의 이름들까지도 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딸은 베르니케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인은 신뢰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이요, 끈기에 있어서 인내의 모범이고, 예수님의 그 냉정한 말에 대한 그의 대답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겸손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점에서 또한 기도의 모범으로 받들어져 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충분히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이 이야기가 갖는 파격적인 성격과 그 의미를 충분히 새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어떤 사람의 얘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로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비극적 현실 때문에 자신의 운명은 물론 기존의 통념과, 이른바 사회적 통념과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지평을 바꿔놔버린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 지역, 지중해 연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북부에 시리아와 인접해 있는 그 해안 도시입니다만, 그 지역에 가서 은밀히 한 집에 묵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으로 이렇게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으로서, 원래 그리스 사람인데 시로페니키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말 번역처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원래 시로페니키아 사람인데 그리스적인 교양, 당대의 가장 일반화된 그런 문화로서 그리스적인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과는 다른 이방인이라는 그 분명한 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어떤 주류 문명 안에서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는 아주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대의 관념에서 모든 질병은 다 악령이 들어서 든 거다라고 이렇게 발생한 거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념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장면은 아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막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자식 먹이는 것이 급하지 개 밥 주는 일이 급하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말입니까? 여기서 자식은 유대인을 뜻하고 개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 말은 당대 유대인의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잔치상을 누릴 자격이 있는 반면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는 통념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예수님의 이 반응은 당대의 그 유대인의 통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한 사람 유대인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생각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역시 여전히 예수님도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전통에서 메인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직접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마리가 있었고, 그것을 이 기록자는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통념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의 국면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아주 절박하게 호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마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식에게 먹을 빵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 법이다 하고 이렇게 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논쟁적인 그런 공박 상황이 그렇게 계속 펼쳐집니다. 기대를 안고 자식의 질병 때문에 절박하게 호소해야 했던 여인은 그야말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야말로 막말로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입니다. 이렇게 응수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여인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순전히 여인의 뜻에 공감을 표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태복음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거는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 로마의 그 백인 대장이 자기의 부하 때문에 찾아온 그 사실을 두고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온 말씀,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 후에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고 귀신은 나가고 없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신이 처한 비극적 현실 때문에 자신의 운명은 물론 기존의 그 사회적 통념과 질서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지평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그 사건이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 그대로 그야말로 신실하고 집요하고 인내심 있고 겸손합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그 태도 때문에 이제껏 굳게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의 밑바탕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태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식의 괴로움입니다.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을 자신의 괴로움보다 더 깊게 느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괴로운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겪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에게 자식의 괴로움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괴로워하고 목숨을 잃는 것만큼 큰 슬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에타상,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그 마리아상은 바로 그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대한 어머니로 영원히 추앙받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주를 낳은 귀한 몸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대하다기보다는 인간의 그 절대적인 고통과 슬픔을 안았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아는 어머니이기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왜 성모 마리아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할까요?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지닌 믿음의 밑바탕입니다.
그 아픈 절규가 믿음의 기적, 곧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여인의 신실함, 이 여인의 인내심과 집요함, 겸손함과 불굴의 정신은 자신이 안고 있는 슬픔, 곧 자식의 그 괴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슬픔을 얼버무리지 않고 정곡으로,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곡으로 체험하고 있었기에 그 어떤 장애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극적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적 교양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자신이 절박하게 바랐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는 동등한 주체로 거듭나서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 경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배제되는 소수자를 만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사건은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 그야말로 보편적인 해방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수요일 강의, 의미심장한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그 상반기 때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하반기에는 많이 참여를 못하셨던데 의미심장한 강의를 하면서 그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제기 민중신학자 선암동 목사님은 바로 오늘 이야기와 같은 이런 사건 가운데서 고난받는 민중의 메시아성과 한의 속량적 성격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난받는, 고통을 겪는 민중의 한 맺힌 절규가 스스로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통찰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체념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원망과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불행의 악순환을 극복할 길은 묘연해집니다. 분노만 쌓여가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통의 절규를 외치는 것은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외칠 때 한은 놀랍게 승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한국 민중의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서 그 한은 때로는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때로는 저항과 혁명의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경우로 우리는 판소리라든지 여러 전통적인 그런 탈춤이라든지 하는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수없이 이어지는 그 저항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화됩니다. 여기서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아픔에 공감하고 호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공감하면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해법이 찾아집니다.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두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관계 봅니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하여라. 다시 오늘 한글날인데 다시 우리말 어법에 맞춰서 다시 번역할까요? 당신 믿음이 참으로 큽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반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숱한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가 아니라 그 말보다는 너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 스스로를 구했다고 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바로 그 선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태도를 다시 한번 또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과 팽팽한 논쟁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호소에 공감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전처럼 말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특히 적대자들하고 얘기할 때 늘 적대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언쟁에서 항상 그런 언변을 갖고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논쟁에서 완패당합니다. 논쟁에서 집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논쟁에서는 깨끗하게 당신의 처음 주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철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극한적인 그 언어도 아마 이걸 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문학적 수사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논쟁에서 패해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적 정통성을 잃었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에서 진 결과입니다. 사랑을 이루고 구원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삶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통을 겪는 딸을 둔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와 그 호소에 공감한 예수님께서 함께 이룬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는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간절한 그 삶의 호소, 생명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항상 그 밑바탕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또 적대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이긴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것의 밑바탕도 뭡니까?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의 밑바탕은 똑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밑바탕입니다. 그것이 문제지 다른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아니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갈림길에서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체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쩌자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여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논리가 복음으로 정당화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차별과 혐오의 장벽을 넘어서고자 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상식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는 몰상식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정통을 포기하고 논쟁에서 졌건을 자기네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아집,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 체제에 내맞게 사는 삶에 안주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자기가 이런 외부의 어떤 것으로 무너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반론입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차별과 혐오의 논리로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명한 진실, 그 사랑의 복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믿음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껍데기,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실을 알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 진실을 따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의 진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실을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삶의 진실, 결코 자신만의 어떤 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진실로 그 삶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혐오, 그 시선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